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성전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죠. 아무튼 또 저희가 주일날에도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도 너무나도 깊어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냥 평생을 구걸하면서 동전 몇 푼 얻으면 되고요, 또 그날 적당한 양의 동전만 얻으면 아마 대박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 정말 걷게 될 줄은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전뱅이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퍼져갔고요, 이 기막힌 기적을 하게 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안전뱅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어서 그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된 그 순간 베드로가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한 질문이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당연히 베드로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내 경건이나 내 권능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잠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베드로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침묵했다라면 그 안에는 그렇지,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경건으로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침묵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춘 이 백성들에게 왜 내 경건과 내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고요, 조금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주축이 돼서 한 건데 남들이 안 알아주고 몰라주면 참으로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한지요. 얼마나 내가 봐라,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일을 안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교회 일, 몰라주는 이 교회 일 내가 왜 하냐라는 이러한 그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지는가? 바로 나 자신을 숨길 때입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숨길 때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이 고백,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먼저 베드로는 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기적 사건의 정확한 답을 이 무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누가 믿은 겁니까?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선포를 한 거고요. 이 안진뱅이 또한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났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신과 이 안진뱅이가 지닌 이 믿음의 출처를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겼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우리 주님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했기에 그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 선행되었기에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기적을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러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십시오. 정말 참 힘듭니다. 그런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뭔가 확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적과 축복을 원하지만은요, 그러나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또 나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3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리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왜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랑 비교하겠습니까? 이미 큰 사랑 받았는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놀랍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출발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곳곳에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이 안전뱅이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은 하지만은요, 그런데 무작정 몰아붙이기보다는 도리어 너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서 너희는 무지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해치는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간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면서 이렇게 다가가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교회인, 또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교회와 성도가 고립되어 간다,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되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열린 공동체,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누구나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해서 깨끗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받는다라면 이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 무지와 그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또 간영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귀한 전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지와 분노,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이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날, 기쁜 날, 선한 날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힘든 날, 고통의 날, 아픔의 날, 한숨 짓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마음도 사용하시는데 그 택한 자녀의 그 아픔, 슬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창세기 50장 20절 이 요셉의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영과 사랑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베드로는요,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상쾌하게 함, 신선하게 함, 원기 회복이라는 그러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상쾌하게 한다, 또 신선하게 한다, 그리고 원기 회복.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우리가 원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각의 절기에 따라서 삼계탕도 먹고요. 또 여러분 원기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드시는 약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어떻게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상쾌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새롭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신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기쁨이 없고 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없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원기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나는 힘들고 괴롭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은혜,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신선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원기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새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고 성전 안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거둬들인 직업을 가진 삭개오, 그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기에 늘 홀로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심리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아닙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그 뜨거운 종호에 남들 다 하시는 그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풀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움은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의 은혜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무력해지는가? 왜 우리가 나약해지는가? 내 스스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바빠서 세상 관심이 쏠려서 그 은혜를 내가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는 새로운 생수를 마셔야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매일매일 그 새로워지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음식과 만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만이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그 택한 자녀가 새롭게 되는, 신선하게 된, 그래서 정말로 그 원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내 감정에 머물러 있고 내 기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이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이 되구나, 또 이 힘든 하루, 이 또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한 날, 새로운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또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10분 20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롭게 되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나푸시크시스입니다. 그래서 상쾌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나푸시크시스는 이 아나와 푸시크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다시 아나는 다시 또는 위를 향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시크시스는 호흡, 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상쾌하고 신선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호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호흡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쾌해지는, 신선해지는 원기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호흡해야 되고요, 위를 향해서 호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호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쾌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호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호흡으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해 호흡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라 죽어가던 그 마른 뼈가 여러분 어떻게 소생합니까? 루하으,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하여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기에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과 생수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양식과 그 생수 매일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호흡이 오직 우리 주님의 호흡으로 늘 새로워지고 다시 소생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무력함과 외로움이 닥쳐온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째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 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